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9절에서 29절입니다. 요한복음 5장 19절에서 29절. 요한복음 5장 19절에서 29절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또 인자 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함께 보겠습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요한복음 5장에 예수님이 유대인의 명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는데 사람들이 모이는 성전으로 가신 것이 아니라 베데스다 연못으로 가셨고, 베데스다 연못에 가셔서 그곳에서 낫기를 구하는 많은 병자들 중에 38년 동안 병을 앓았던 병자의 병을 고치시는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예수님은 그 병자의 병을 고치시고 그 누웠던 자리를 들고 가라고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 병자는 자기가 고침을 받은 이후에 몸이 나온 후에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자신의 그 누웠던 자리를 들고 이제 이렇게 가게 됩니다. 그때 이제 유대인들이 그것을 보게 되는데, 그날은 안식일이었고 유대인들이 정한 율법의 규정들, 그 율법을 해석해서 정한 규정들에 따르면 그만큼 움직이면 그건 이제 안식일에 일한 것이 되기 때문에 안식일을 이제 어겼다라고 그렇게 이제 지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지적을 받았던 이 사람이 이제 후에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자기를 안식일에 고쳐주셨던 분도 예수님이고, 또 자기가 누웠던 자리를 들고 가라고 하셨던 분도 예수님이란 사실을 알게 된 다음에 그것을 유대인들에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병을 고치고 또 안식일에 자리를 들고 가라고 하셔서 안식일에 일을 하여 안식일을 범한 그 예수님을 이제 유대인들이 이제 박해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제 박해하는 것은 이제 못 견딜 정도로 괴롭히는 걸 말하거든요. 이렇게 못 견딜 정도로 예수님을 괴롭히는데, 그때 예수님이 유대인들을 향해 17절에 말씀하십니다. 우리 17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17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하나님께서 이제까지 일하신다, 그러니까 지금도 일하신다, 계속해서 일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안식일에도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안식일에도 해는 뜨죠. 안식일에도 해는 뜹니다. 안식일에도 공기는 있죠. 그리고 바람도 불고 안식일에도 우주가 움직입니다. 그걸 누가 아시죠? 하나님이 하시죠. 그러니까 안식일에도 생명이 유지되고 보존되고 생명이 살아나고 생명이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누가 만드시냐? 바로 하나님이 만드십니다.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께서 안식일에도 일하신다, 항상 일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나도 일한다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주님도 사람을 고치고 생명을 새롭게 하고 생명을 살리는 일들, 주님도 내 아버지께서 그렇게 하시는 것처럼 나도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을
이 말씀을 하시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자기와 동등하다라고 말씀하셨다고 하면서 그 신성 모독죄로 또 이단으로 몰아서 죽이려는 그러한 마음을 먹게 됩니다. 예수님은 사람인데 사람이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제 자기를 갖다가 스스로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고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은 뭐예요?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한 것이니까 이게 신성 모독이다라고 이제 말한 것이고, 또 유대인들은 이제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셨던 가장 큰 죄, 가장 대표적인 죄가 뭡니까? 우상 숭배죄죠. 우상 숭배하지 말라. 그 이야기는 오직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 유일신론을 갖다가 이제 그들이 이제 계속해서 배우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말씀하시고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다 죽이시는 일까지 하셨거든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유일신론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계시고 자기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면 자기도 또 하나님이 되는 거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한 분이 계시고 또 자기도 하나님이 되는 거니까 하나님이 몇 분이에요? 두 분이 되는 거니까 이 유일신론을 부정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이단 사설을 갖다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성모독과 이단 사설을 예수님이 말씀하셨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예수님을 그것 때문에 분해하며 죽이려는 그러한 마음을 유대인들이 이제 먹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적대해서 예수님이 신성모독을 했고 이단 사설을 퍼뜨린다고 그렇게 믿으며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렇게 예수님을 적대하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오늘 본 말씀의 19절부터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과 또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이 신적 권위를 갖고 있는 그러한 사역인 것을 유대인들을 향하여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19절에 예수님이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 하시는 거 다 보았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신 대로 하나님께서 행하신 대로 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9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9절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을 보았다. 실제로 내가 내 눈으로 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온 우주를 형성하시고 지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만드시고 인류 역사를 이끌어오시고 하는 모든 것들, 그것들을 우리 주님께서 아들이신 우리 주님이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그 일을 함께 참여하면서 그 현장에서 그 모든 것들을 다 보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제는 내가 여기에서 그 하나님 하신 거 다 본 그대로 내가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은 누구냐?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신 건 내가 보았다는 것, 그리고 내가 행하고 있다는 것인데, 여러분 그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본 것을 지금 내가 여기서 그대로 본대로 행하려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어떻게 돼야 돼요? 보내심을 받아야죠. 보내심을 받아서 이 땅에 와야 그것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19절에서 말씀하시는 것 중에 하나는 바로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것을 19절에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것들을 보았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하셨던 그 모든 방식대로 하나님께서 하시던 것처럼 그 모든 것들을 행하시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것들을 본 것 그대로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행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참되게 믿을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을 우리가 더 분명히 알 수 있는 것 예수님을 통해서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약 성경에 나타나신 하나님에 대해 더 분명하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고 참되게 믿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도 주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라 살아갈 때에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구원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있고 우리가 영생과 구원을 얻어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의 이 믿음, 우리 기독교의 이 믿음, 우리 개혁주의 교회의 이 믿음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계속해서 흔들려고 합니다. 다원주의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종교도 다원주의를 강요합니다. 그래서 이 종교도 믿고 저 종교도 믿고 저렇게 믿어도 되고 이렇게 믿어도 된다. 너도 구원 얻고 나도 구원을 얻을 수 있다. 그렇게 주장합니다. 그래서 부처를 섬기는 절에서는 예수님 탄생할 때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한다. 그렇게 내걸고 천주교에서는 부처 탄생한 날 부처의 탄생을 축하한다. 이렇게 내걸기도 합니다. 그래서 너가 믿어도 또 하나님 앞에 갈 수 있고 내가 믿는 것으로도 하나님 앞에 갈 수 있고 우리가 다 믿기만 하면 뭐든지 믿기만 하면 어떤 종교를 믿던 그 믿음으로 구원을 얻고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다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밖에 없다. 그리고 예수님으로만 우리가 구원을 얻고 영생에 이르러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라고 예수님만 그렇게 믿어야 한다고 하는 우리는 독단적이고 다른 종교를 배척하는 그런 아주 잘못된 종교라고 세상은 우리들에게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사단이 모든 믿는 자들을 넘어뜨려 하는 계략입니다. 그러한 계략은 창세 때부터 사단이 계속해서 온 인류 가운데 그러한 괴계들, 그러한 모략을 사용하여 믿는 자들을 하나님께로부터 떠나게 하려는 그러한 일들을 행해 왔습니다. 사단은 거짓말하는 자입니다. 처음에 사단이 행했던 뱀으로 나타났던 사단이 하와를 꼬셔서 거짓말로 꼬셔서 하와를 계략으로 모략으로 넘어뜨려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멀어지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러한 계략 모략 그것은 계속해서 되었고 인류 역사 가운데 계속해서 이어져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얻지 못하도록 사단은 계속해서 그러한 계략과 모략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믿음으로 떨어지게 하는 일들을 이제까지 해왔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 시대에도 당연히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가 구원과 영생을 얻을 수 있고 그렇게 영생을 얻어 영원하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믿음 위에 흔들림 없이 서서 이 믿음으로 살아내고 이 믿음으로 구원과 영생에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영원하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실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절부터 주님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보내심을 받으신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실 일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20절부터 주님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을 보이신 것, 주님이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하시는 아들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이제 사랑하는 아들이기 때문에 보여주신 것이라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것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영원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사랑하는 아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아버지가 하시는 모든 일들을 보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제 더 큰 일을 예수님을 통해 보여주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1절에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실 더 큰 일은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일으켜 살리신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예수님이 원하시는 자들을 죽은 자들을 살리시는 그러한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생명 그 자체이십니다. 생명의 근원이십니다. 이 창세기에 사람을 하나님께서 뭐로 만드셨어요? 흙으로 만드셨습니다. 흙으로 이렇게 만들었죠. 이렇게 만들었어요. 흙으로 만들었을 때 사람은 살아있는 존재입니까? 죽어있는 존재입니까? 죽어있는 존재죠. 죽어있는 존재에다 하나님 뭘 불어넣으세요? 생기를 불어넣으십니다. 그랬더니 그 죽어있는 존재가 살아있는 존재가 돼서 살아서 움직이게 된 것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러니까 생명 그 자체이고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 그러한 놀라운 능력이 있으신데 그 생명이 누구에게 있으시냐? 예수님께 있고 그 생명을 예수님께서 그 생명으로 죽은 자를 살리는 일을 하실 것이다. 그 원하는 자들을 그렇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26절에서도 동일하게 하시고 있습니다. 우리 26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 읽을까요? 26절입니다.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생명을 주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주신 생명은 뭐냐? 영원한 생명이에요. 이 얘기는 누가 한 것입니까? 예수님이 하신 것이, 예수님 아버지가 나에게 생명을 주셨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받은 생명이 뭐냐? 영원한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읽다 보면 예수님이 마치 피조물인 것처럼 여겨지죠. 그렇죠? 피조물인 것처럼.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들에게 생명을 주었다라고 이렇게 하는데, 이건 누가 얘기한 거냐면 예수님이 이야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부터 생명을 받았어요. 근데 어떤 생명을 받았냐? 영원한 생명을 받았어요. 영원한 생명.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영원한 생명을 언제 받았을까요? 영원한 생명을 언제 받으셨겠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이 영원해요. 영원하면 그 생명의 시작은 언제예요? 예? 영원하죠. 영원해요. 영원하니까 예수님이 하나님께 생명을, 영원한 생명을 받으셨다고 예수님 말씀하세요.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받았거든요.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영원한 생명이시고 그 영원한 생명을 예수님께 줬어요. 그럼 예수님은 언제 받으셨냐? 영원한 생명을 받으셨어요. 언제 받으셨어요? 영원 전에 받으셨죠. 영원 전에 받으셨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발출설이라고 있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어디서 나오셨냐?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어요. 언제 나왔어요? 영원히 나오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나오세요. 성령님은 누구에서 나오세요? 하나님과 예수님께로 나오세요. 그래서 성령께서는 하나님과 예수님으로부터 영원히 나오세요. 영원히 나온다는 건 언제 나온다는 거예요? 저는 언제 생명을 받았냐? 1969년 6월 28일. 그 음력입니다. 음력이에요. 양력은 언제인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어쨌든 그때 이제 저는 생명을 받았어요. 예수님은 하나님부터 생명을 받았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부터 생명을 받았습니다. 언제 받았어요? 이게 신비예요. 이게 삼위일체의 신비거든요. 삼위일체의 신비예요. 그래서 영원 전에 받았다는 것은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인데, 하나님부터 받으셨는데 영원 전부터 받으셨어요. 근데 그분 세 분이 다 하나님이시고 삼위일체신데 그렇게 받으신 거예요. 그거는 그냥 우리가 이해하도록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고, 그게 어떻게 된 것인지는 신비예요. 그 존재의 시작이 어떻게 된 것인 것이 신비인 것입니다. 영원 전에 일어난, 시작도 끝도 없는 그 영원 전에 일어난 그 일에 대해서 주님이 이렇게 설명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원한 생명이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께도 영원한 생명, 하나님께서 생명 그 자체인 것처럼 예수님도 생명 그 자체이시고 생명의 근원이신 그분이 원하는 자들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일으켜 세우시겠다, 살리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원하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냐? 예수님을 믿는 자들, 예수님을 구원주로 믿고 따르는 자들, 그러한 자들, 그러한 사람들을, 그 원하는 자들을 주님께서 믿고 그들에게 생명을 주셔서 그들을 살리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는 것을 22절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러한 심판의 권세를 우리 주님께 주신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2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22절 말씀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그러니까 심판한다는 건 너 죽이고 너 살리고 이런 것들은 이제 결정하시는 것인데, 주님께서 원하는 자들에게 생명을 주시겠다는 것은 원하는 자들에게는 생명을 주시지만 원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생명을 주시지 않겠다는 것인데, 이것 자체가 심판을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27절도 동일하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27절 말씀도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27절입니다.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시나. 그러니까 인자가 되셨다, 사람이 되셔서 성육신하셔서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시고 그 인생을 사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래서 구원의 역사를 주님께서 이루신 우리 주님께 그 모든 심판의 권한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영생을 주시는 구원주이십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을 심판하시는 심판주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이 영생을 주시는 구원주이신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심판하시는 심판주이신 것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고 심판날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영생으로 인도하셔서 영원하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줄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23절부터 주님께서는 유대인들을 향하여 주님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과 주님께서 영생을 주시는 분이심을 받아들일 것을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내가 하는 일은 영생을 주는 일이다. 이것을 너희들이 받아들여야 된다. 주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23절에 주님께서는 하나님이 공경을 받으시는 것처럼 주님도 공경을 받으셔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처럼 주님도 영광을 받으시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공경받는다는 단어가 그 가치를 인정한다. 그 가치를 값을 매기고 그것을 인정한다는 것인데 우리 주님도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처럼 영광을 받으실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주님께서 심판을 완성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그 놀라운 역사를 완성하실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 주님도 함께 영광 받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그 심판이 완성되는 날, 그 구원이 완성되는 날, 그 영광스러운 날에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하나님처럼 우리 아들이신 성자께서도 함께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들을 공경하지 않는 자는 그 보내신 분도 공경하지 않는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3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23절입니다.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그 영광스러운 날이 도래하게 될 텐데 너희들이 그렇게 영광스러운 날이 돌아오게 되고 내가 영광을 받게 될 텐데 나에게 나를 공경하지 않으면 아버지도 공경하지 않는 것과 똑같다. 그러니까 너희도 나를 인정하고 나를 따라야 된다. 주님께서 유대인들을 향하여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4절과 25절에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들은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으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 말을 듣고 하나님을 믿고 그러면 영생을 얻을 것이다. 사망에서 생명을 얻을 것이다. 그러면서 25절에 그렇게 죽은 자들이 주의 음성을 듣고 살아날 때가 이를 것인데 바로 지금이 그때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지금 내가 말하는 것을 듣고 생명으로 옮겨서라라고 그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죽은 자들이 살아날 때가 지금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은 이게 죽었다라는 표현이 영원한 사망에 이르는 육신의 죽음에 이르는 그러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영적으로 사망에 이른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다음에 주님 하나님께서 범죄하기 전에 말씀하신 너희가 이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게 되면 정녕 죽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셨고 그 이후로 우리는 이제 죽은 존재가 된 것이죠. 죽어가는 존재. 그렇죠? 죽어가는 존재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마지막은 이제 죽음으로 이르게 되는데 그것을 이제 표현한 것입니다. 그렇게 죽어가는 존재, 죽어 있는 존재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 살아날 것인데 그렇게 사망에서 생명을 옮길 것인데 바로 지금이 그때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내 음성을 듣고 나를 믿고 따름으로 영생으로 생명으로 옮겨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8절과 29절에서도 동일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종말의 때 마지막 때에 모든 사람들이 선한 일을 행한 사람들은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사람은 심판의 부활로 나오게 될 것인데 너희들이 나를 믿고 나를 따라서 너희들이 마지막 때에 생명의 부활로 나와야 될 것이니까 나를 믿어라. 나를 받아들이고 영생을 주는 나의 사역을 받아들여서 나를 믿고 나를 따라라. 주님께서 유대인들을 향하여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셨고 그렇게 자기 자리를 들고 가라고 한 것이 안식일에 일하도록 한 것으로 안식일을 범한 것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주님을 박해하였습니다. 주님을 끊임없이 괴롭혔고 주님을 힘들게 하였습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박해하는 유대인들에게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것을 꼬투리 잡아서 신성모독했다, 이단 사설을 퍼뜨렸다라는 죄명으로 주님을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유대인들은 주님께 되게 적대적이었습니다. 끊임없이 적대적이었고 죽이려는 마음까지 품고 있었습니다. 주님은 그러한 유대인들을 향해서 주님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아들이신 것과 주님께서 영생을 주시는 분이심을 받아들일 것을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유대인들에게 종말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주님께서 영생을 주실 것이고 마지막 날에 생명의 부활로 나타나려면 지금 주님의 말씀을 듣고 받아들여야 한다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주의적 신념에 사로잡혀 자기들이 옳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옳음을 주장하며 안식일을 범하는 일을 정죄하는 것과 같은 일을 몰두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자기가 살아가는 유대인의 세상에서 너무나 중요하게 여기는 일이었고 그 일에 무엇보다 열심을 다하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주님은 그러한 자들에게 종말에 일어날 일들에 말씀하십니다. 죽음에 관련돼서 말씀하십니다. 다시 살아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영생을 얻을 수 있다, 생명의 부활로 나타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안식일을 어기는 것과 같은 일에 집착해서 그것에 몰두해 사람들을 판단하고 그것을 가지고 세상을 통제하는 일에, 그 세상을 살아가는 일에 열심을 다하는 사람들이었는데 그들을 향하여 주님은 마지막 날에 일어날 일들,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고 그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인 우리들이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있다라고 그들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유대인들이 행하고 있던 것은 말짱 아무 의미 없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안식일을 어기는 것과 같은 일에 집착해서 그걸 가지고 그냥 그 일에 목숨 걸며 달려드는 그러한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를 고쳤는데 38년 된 병자가 고치는 그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데 그것에 관심을 갖는 게 아니라 안식일 날 자리 들고 옮겨갔다는 거, 그거에 관심을 가지고 그것 때문에 그렇게 그냥 난리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여러분, 그게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게 그 안식일 날 자리 들고 이렇게 움직이는 게 그게 그렇게까지 의미가 있어요? 38년 된 병자가 고침 받는 것보다 중요한 것입니까, 여러분? 이 사람들이 하고 있는 일은 하나님 말씀과 관련 없는 것이었어요. 하나님 섬기는 것과도 관련 없는 것이었고 그들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과도 관련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것은 너무나 사변적인 것이었고 이상적인 것이었습니다. 사실 아무런 의미도 없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안식일 날 물건 들고 가는 게 하나님 섬기는 것과 사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예? 하나님 섬기는 것과 관련이 별로 없어요. 이 사람들이 그렇게 난리치는 건 하나님 섬기는 것과 여러분 관련이 없습니다. 근데 그거에 그렇게 목숨 걸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 당회가 다음 주부터 여러분들 우리가 더 열심히 하나님 섬기자고, 우리 남자분들은 다 양복 입고 오십시오. 다음 주부터. 그리고 우리 여성분들은 한복 입고 오세요. 여러분, 다 이렇게 결정을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해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더 우리 열심히 섬기기를 원해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자세를 우리가 잘하기 위해서 남자분들은 다 양복 입고 오십시오. 그리고 우리 여성분들은 한복 다 사서 입고 오세요. 나쁜 거예요? 네? 나쁜 겁니까? 안 나쁘죠. 뭐가 나쁩니까? 더 잘 섬기기 위해서, 자세를 바르기 위해서 양복 입고 한복 입고 그렇게 하자고 그랬어요. 그래서 다음 주부터 그렇게 했습니다. 실제로 해서 다음 주에 했는데 한복 입고 오실 분 있습니까? 예? 한복 집에도 없잖아요, 그렇죠? 예? 예? 못 입고 오실 거 아니에요. 그런데 못 입고 오는데 그걸 갖다가 제가 아니 어떻게 한복을 안 입고 오냐고 그래서 내쫓고, 양복 안 입었다고 내쫓고.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 섬기는 거랑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안식일 날 몇 미터 가든 5미터 안에 걷는 거하고 5미터 안에 그 벗어나는 거랑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근데 이 사람들이 그거에 집착해서 그거 가지고 그냥 안 달려가면서 그냥 그렇게 난리치던 사람들에게 주님 말씀하시죠. 진짜 중요한 건 그게 아니지 않냐. 진짜 중요한 건 영생 얻는 것. 우리가 다 죽을 사람들이고
너희들도 죽을 사람들이고 너희에게 죽음은 반드시 올 것이고 종말도 반드시 올 것이고 너희들 반드시 죽을 것인데 너희들 죽는 너희들에게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께서 나로 말미암아 그러한 영생의 놀라운 일들을 허락하셨다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아무런 쓰잘데기 없는 것에 너희들의 그렇게 목숨 거는 듯한 그런 바보 같은 짓들 하지 말고 영생을 얻기 위해서 나에게 나오라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영생을 얻기 위해서 모이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영생을 얻기 위해 주님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자녀들 기르는 거 중요하죠. 또 우리가 직장 가고 사업장이 잘 되는 것도 너무 중요할 것입니다. 건강하게 사는 것도 중요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다 죽을 거예요. 우리는 다 죽을 것입니다. 우리는 죽음을 피할 수 없습니다. 우리 존재는 마침내 우리 인생의 가장 확실한 사건은 죽음밖에 없습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확실한 사건은 죽음밖에 없어요. 예?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주어지는 그것은 죽음밖에 없습니다. 가장 확실한 사건은 죽음이기 때문에 죽음을 이겨내고 영생에 이르는 이것이 교회가 성경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약속하신 것이고 성도들은 이것 붙잡고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영생을 위하여 살아가실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우리가 영생을 얻는 것을 방해하는 일들을 사단이 너무나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다원주의가 우리를 흔듭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우리를 흔듭니다. 과학과 이러저러한 것들과 그러한 것들이 우리를 흔들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정치가 교회를 갖다가 정치의 교회가 휩쓸리고 있습니다. 이게 이렇게 저렇게 해야 되냐 저렇게 해야 되냐 하면서 교회가 정치에 휩쓸려서 이렇게 저렇게 가고 있습니다. 성도님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저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교회는 영생을 위하여 나아가는 것입니다. 성도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영생을 얻기 위해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생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이 절대로 흔들리지 아니하고 어떤 때에든지 영생을 주시는 우리 주님을 믿고 그 주님께서 주시는 영생을 얻기 위해서 믿음의 삶을 흔들림이 없이 살아가는 교회와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영생을 얻고 우리가 다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영생을 얻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복된 교회, 복된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주님, 우리 주님을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음을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님을 믿는 자들에게 영생을 주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너무나 많은 것으로 우리를 흔들려고 하고 공중의 번세 잡은 자 사단이 우리를 미혹히 하기 위해서 너무나 많은 것들로 우리를 흔들려는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찌하든지 교회가 영생을 주시는 우리 주님을 믿어 영생에 이르는 그러한 복음을 잃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성도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믿음에 견고하게 서서 우리 주님 주신 영생을 지켜내고 그 믿음으로 영생에 이룰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또 한국 교회를 통해서 그 영생을 주신 우리 주님에 대한 믿음이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시대에도 여전히 그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교회들이 성장하고 교회들이 부흥하며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한 목소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